우리 성가대의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왔죠. 마스크도 벗고 싶죠. 근데 사람들이 안 벗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 사람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되게 민망해가지고 살짝 벗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문화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내 건강 내가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전히 안경 쓰고 마스크 쓰고 모자를 쓰면 알까요, 뭘까요? 몰라요.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럼 얼른 모자 벗고 마스크를 좀 벗어야 알겠는데 누구세요? 물어볼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면은 그냥 지나치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꼭 인사할 때 내가 누굽니다 그렇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봄도 왔는데 봄맞이 인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여간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성도님들 보고 무조건 인사만 잘하면은 칭찬받습니다. 인사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설교를 하는데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에서 12번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골로새 말씀도 옥중서신이며 감옥에서 말씀을 보냈다 그런 거죠. 골로새 도시는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아시아라고도 하고 소아시아에서 특별히 부르기아라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이제 지도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땅덩어리가 큽니다. 이 부르기아 지역도 부르기아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뭐 경상북도, 뭐 경기도 뭐 그런 개념이에요. 보면은 아마 이 부르기아 지역에 루카스라고 하는 강이 하나 지나가고 그 강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좀 발전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 강 주변에 보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 라오디기아 도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기아 교회 나오잖아요. 미지근한 교회라고 엄청 책망을 받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거의 다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편지도 보내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특이하게 평신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평신도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2년 3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에베소는 지도책을 보면은 그 에게해 쪽에 지중해 쪽에 거의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한 2년 3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석 달 동안은 회당에서 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란노 서원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아마 옛날에 터키를 갔다 온 사람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바로 옛날 예배소 교회가 있었던 유적지예요. 저기 보면은 말 그대로 요즘 말로 말하면 종로 거리와 같은 대로입니다. 굉장히 저기 넓어요. 그리고 옆에는 옛날에 막 상가가 있었고 막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두란노 소원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저게 두란노 소원이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도 두란노 소원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통치한 데는 저는 커다란 원형 극장이 있잖아요. 그게 저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됐습니다. 저도 저기가 좀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훨씬 더 저 사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좀 가야 되는데 성지순례 같은데 어떤 그리스나 터키나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옛날에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배경, 환경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두 해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다수가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아시아라는 말은 전체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가 있냐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에바브라. 이 사람이 바울 사도한테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지금 같은 이런 교회라기보다는 가정교회죠.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평신도가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은 아주 참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배웠으면은 이 얼마 동안 배우고 지역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이렇게 막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역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 옆에 있는 도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소문을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에서도 가정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라오디기아 교회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미지근한 교회라고 책망을 받잖아요. 히에라볼리 교회. 자,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본문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극찬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 사랑, 소망이 있고 말씀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막 칭찬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4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고 사랑이 풍성하면은 소식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여러분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도 그 소식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5절에 보세요. 말씀과 함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소식. 세속에 살지만 땅에 살지만은 세속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 6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로부터 온 천하의 말씀을 전한다. 온 천하. 이들이 선교사로 나간 건 아니지만은 자기 동네와 주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 천하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강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접했어요. 그저 조용히 침묵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보면은요.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이제 개론 설교를 쭉 하니까 이미 빌립보서 공부를 하면서 비슷한 이름을 배웠어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말.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이 비슷하지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하면 에바브라고 빌립보 교회 하면 누굽니까?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 세워진 교회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 마치 한국 교회와도 같아요. 보면은 여러분 지금 연세가 70, 80 되신 어르신들은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지방에 가서 혹은 그 아프리카 리비아 같은 데 가서 옛날에 일하신 분들은 참 간증거리가 참 많죠.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1970년대 중동 지방에 이 건설붐이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건축 근로자들이 정말 많이 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냐면은 1970년도부터 석유 파동이 막 일어나요. 오일 파동이죠. 막 기름값이 막 폭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지방의 석유 산유국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막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도로 공사를 하고 항만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을 합니다. 건축. 그리고 바다를 막 메워요. 메우면서 넓혀 나가잖아요. 보면 뭐 굉장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이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그 열사의 땅 낮에는 50도가 넘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밤중에 햇불 켜놓고 공사하고 그런 재밌는 일화가 많잖아요. 보면은요 정말 고생해서 돈을 딱 보내요. 그러면은 1980년대 90년대 신방 가면 꼭 그런 간증을 들어요. 목사님 이 집이 어떻게 마련한 줄 아세요? 내 남편이 보내준 돈 전략 해가지고 이 집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알뜰살뜰 살림해가지고 집 장만을 하고 남편은 열심히 벌고 꼭 그중에 안 들었으면 좋을 말을 꼭 한마디씩 들어요. 돈을 주니까 이놈의 아내가 바람 피우고 다 말아먹었어요 하면은 와 말아먹었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둘이야 둘. 하나는 집 장만하고 부자가 됐고 하나는 다 말아먹었어 보면은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돈도 잘 보내야 돼 여러분요. 이런 기쁨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이때 중동 붐이 막 일어날 때요 선발주자로 주로 누구 갔냐면 여러분 월남 전쟁 우리 교인들도 전쟁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 장애도 있고 뭐 기가 막힌 사람도 있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1974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납니다.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이겨요. 여러분 이때요 우리나라도 건축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니까 곧바로 대한민국으로 온 게 아니라 중동으로 갔어요. 중동으로. 거기 가서 건축 노동자로 돈을 벌었습니다. 많이 갔어요.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 자체가 무슬림 나라잖아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건설 근로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할 목사님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나름대로 그 전통이죠. 감리교는 남자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가 중동 지방으로 많이 갔어요. 저는 이때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군대는요 군목이 참 많지 않았어요. 교회는 많은데 그러니까 뭐 군종 사병들이 제대로 신학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면 그 교회 관리도 하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테이프를 가져오고 그랬어요. 저희 군대 교회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동 지방의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평신도 어느 날부터 집사님,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면은요. 이게 또 우리의 장점이죠. 왜요? 주일학 교사 출신이고 하니까 말씀을 잘 전하잖아요. 보면 평신도들 가운데 여러분 무슬림 나라, 무슬림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누구에 의해서요? 평신도에 의해서 에바브라 같은 사람에 의해서 됐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그러고 무슬림 땅에도 그랬고 오늘 골로새 교회에도 똑같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간 적이 없어요. 선교사가 간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은 평신도가 자기 동네에다가 가정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베레아 교회가 있잖아요.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데살로니키에서 조금만 가면 베레아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유명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지금도 그리스 사람인데 유태인이에요. 여자분이 그 베레아 회당을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보면 잘 보세요. 골로새 교회도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지고 베레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얼마나 집중하면서 들었는지요.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한국 교회도 정말 자랑스럽잖아요. 보면 대단하잖아요. 보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예요. 평신도가 세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소문난 교회. 그런데 그만 이런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요, 사이비가 들어와요, 거짓 교사가 들어와요,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하니까 머리에 뿔 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하게 생겼어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적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골로새 침투한 교리들에 보니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들어와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요. 어떤 조라스트거나 뭐 이런 영향도 받겠지만은 내용은 헬라 철학 속에 있어요. 아이온 사상. 아이온이라는 신이 있어. 신. 시간을 관리하는 신이고 영혼을 관리하는 신인데, 어떤 금욕을 통해서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어떤 사상이 막 침투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도 뭐 법조문, 할례, 뭐 율법 이렇게 나오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 행위주의자들이잖아요.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공격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헬라 철학의 이원론, 육은 더럽고 악하고 영은 선하다. 자, 우리가 이 선한 어떤 영적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 지식이라, 그노시스, 영지주의,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좋은 열반의 세계, 어떤 해탈의 세계, 그런 세계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왜요? 육은 더러우니까. 자, 부정하죠. 결국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짓 교리 이단은 한 가지 사상이 아니고, 토착신앙, 그 다음에 유대주의, 그 다음에 헬라 철학, 이것이 막 뒤섞여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나요, 지금이나 교회가 있고 믿는 자가 있으면은요, 반드시 이단이 그 옆에 옵니다. 그 신기해요,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알곡만 딱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알곡밭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라지가 생겼냐, 그러니까 악한 사탄이 뿌리고 갔다.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정상적인 교회가 이어 있으면 옆에 신천지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언이 있어요, 안상홍파가 있어요, 정명석 그룹이 있어요, 신비주의자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체하는 해체주의자가 있습니다. 왜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반드시 생겨요. 그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야, 편지. 자, 그 편지 내용을 조금 보면은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헛된 속임수예요. 철학, 헛된 속임수, 동격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빈 깡통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란한데 아무것도 없다. 자, 이런 것들로부터 삼가 조심하라. 아무것도 없어, 멋지게 포장했지만은 빈 깡통이야, 조심해. 자, 그런가 하면 사람의 유전, 이게 뭐냐면은 전통의 전통. 여러분, 신기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어요, 습관을 만들어요. 그게요, 복음보다도 더 복음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전통주의자들하고 맨날 부닥치잖아요. 진리 복음 대신에 전통 장로들의 유전하니까 맨날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교회가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따라해야지 어느 순간에 10년, 20년, 30년 되면 그 교회만의 전통이 있어요. 보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을 가지고, 유전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의 초돈 학문, 완전 초보적인 것, 그런 거. 자, 이런 사람들의 이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헛된 철학이다, 그 쓸데없는 전통이다, 여러분들을 노략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절대 속지 말라.
여러분 어디나 이 먹고 마심의 문제, 절기 문제, 뭐 우리로 말하면 뭐 길일 뭐 이런 거겠죠. 보면 절기, 먹고 마심 이런 걸 가지고 또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또 한번 볼까요?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내용 비슷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다음에 절기, 뭐 초하루, 안식, 이게 다 구약 성경에 나온 절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상홍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뭐 유월절 되면은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짐승을 잡는지 안 잡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있으니까 지킨다 하는데 우리 그렇지 않죠. 유월절 영적으로 지켜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헛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믿음의 연수는 정말 좋지만은 연수만큼 우리가 말씀에 잡히지 아니하면 이런 거짓 이론에 넘어간다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이 금욕주의자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어디나 있어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금욕하고 뭐 먹으면 이건 안 되고 이건 먹어야 되고 라는 그런 거. 여러분 금욕을 해야만이 어떤 빛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론들, 그런 철학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먹으면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사실은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몇 가지 정책을 펴요. 왜 그러냐면은 외국에 있는 선교사, 호주, 카나다, 미국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 한국 사람들은 이 남자들이 술만 먹으면 집에서 살림을 다 갖다 부숴. 그리고 그 다음 2차는 뭐냐면 아내와 여자들을 두들겨 패. 그걸 선교사들이 목격하고 아하, 한국에서는 금주령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아예 예배당에 오면 뭘부터 끊어라? 술 끊어라. 그런 거예요. 왜요? 아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집안 생활을 다 깨부수니까. 이 남자들이 그랬거든요. 그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겁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나라는 물이 석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맥주를 먹어요, 무술로. 목사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도 건덕의 문제, 덕스러움의 문제. 먹음의 문제는 건강과 덕스러움의 문제. 우리나라에는 이게 건덕의 문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떠나서 건강과 덕스러움의 문제, 건덕의 문제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죠. 그렇다면은 성령의 몸인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다면 건강한 건 먹어도 돼요. 건강한 거. 그러나 건강에 해로운 것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친구가 사할린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교인 가운데 루가보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한인 교포족이 원래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사는데 이분이 사냥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 한 해 곰 몇 마리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온다고 하니까 곰을 잡았더라고. 그리고 냉장고에다 곰 발바닥 요리를 해가지고 잘 만들어놨어요. 우리 부부 보고 먹었는데 죽었다 깨나도 못 먹겠더라고. 결국 못 먹고 왔어요, 여러분요. 누가 그래? 그 아까운 걸 안 먹고 왔느냐? 그래서 야, 이 사람아 그걸 어떻게 먹어? 나 못 먹지. 예? 어떤 그 문화 차이잖아요. 보면 먹음의 문제는 뭐 건강에 좋다면 먹어도 돼요. 그러나 건강에 안 좋다면 먹지 말고, 덕이 안 좋다면 먹지 말라는 거죠, 보면. 여러분 또 소화시킬 능력이 있으면 먹으세요. 괜찮아요. 먹으세요. 소화시킬 능력이 있다면. 이 먹음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좀 포괄적으로, 이 책을 쓴 사람은 도쿄 의대 출신이에요. 동경대학교.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서울대학을 훨씬 능가하는 대학이잖아요. 전 세계 QS나 뭐 이런 데에서 조사하는데 보면은 아시아에서 최고 탑에 뭐 동경대학교 도쿄대학에 들어가니까
굉장한 대학 아닙니까? 여기 출신 의사인데 이번에 주 전공은 노인 정신의학이었어요. 노인들을 잘 관리하는, 그러면서 임상심리학도 전공한 전문의였습니다. 와다 히데키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2023년도에 나온 책인데 80세 이분이요 책을 의외로 많이 썼어요. 이분이 한때 어디에서 근무를 했냐면은 요코후가이라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동경의대에서 어떤 복지 문제, 노인 복지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병원을 세우고 의사들을 동경의대 부속 병원에서 이렇게 파송을 한 거죠. 근데 이 병원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85세 이상 된 노인이 죽으면 부검을 합니다. 아마 이게 약속인 것 같아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병원만에. 그게 뭐냐면은 의료계가 알지 못하는 병변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병이 있다는 걸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다 부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병원에 온 사람들 장수하시고 허락을 받고 이제 부검을 하는데 대단한 정치죠, 보면 정책이죠. 그런데 85세 이상 사망자 부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85세 이상 부검자, 90세도 좋고 모두 다 이 세 가지 병이 다 있어요. 첫 번째로 몸에 암이 다 있더라는 게 암이 다 있어. 두 번째로 뇌에는 알츠하이머 병변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이게 어떤 그 뇌에 어떤 DNA 단백질이 뭐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해서 치매로 발전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혈관에는 동맥경화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동맥경화. 그러니까 혈관 내벽을 갖다가 딱딱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뇌졸중도 생기고 심근경색이 생기고. 자, 이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의료가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보면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몸에는 병이 있지만은 85세 이상 90세 이상을 장수하셔서 건강하게 살다가 소천했어요. 왜요? 죽기 전까지 그게 안 나타난 거예요. 보면은요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길거리 건강한 사람 100명을 무작위로 뽑아다가 허리 척추를 MRI를 딱 찍으면 30%는 수술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아프니까 안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럴 수 있다는 게, 우리 몸에 병이 있을 수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병이 많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강조한 것은 여러분들도 제가 조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내 전공이 아닌데. 그래서 이 책이 강조한 것은 80세 이상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0세 이상 되신 교인들은 조금 귀담아 듣고, 안 되신 분들은 조금 흘려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요. 많은 임상과 부검을 통해서 한 가지 견해를 발표를 했는데 80세 이상 노인은 가급적이면 건강검진을 조금만 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해도 돼, 정상적으로. 근데 80 이상 되신 분들은 건강검진하면 뭐 수치가 뭣도 안 좋다, 뭣도 안 좋고 이거 먹어라 저거라, 그게 오히려 부담스러우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120살까지 믿고 건강하게 잘 살 걸 믿고 너무 건강검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은 들으면서 그럼 맞다. 그래서 저 혼자 할렐루야 했죠. 뭐 저도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80살 넘어가면. 두 번째로 80세 이상이 암이 딱 발견하면은 항암치료, 화학요법 치료를 삼가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의견을 받고 조심하라. 왜냐하면은 노인은 병보다도 화학 그 약물에 보대껴 가지고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오히려 이게 안 들어가면은 뭐 몇 년이고 더 재미있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들어가면은 그냥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많이 봤어요. 이걸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80세 이상 노인은 검사 수치보다, 데이터죠. 뭐 콜레스테롤 뭐 이런 수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노인이라는 거. 이때 노인은 몇 살 이상이야? 8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80세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부 다 젊은 노인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요. 노인이라고 하는 특수성에 따라서 치료를 받고 약을 꼭 먹어라. 단 약을 많이는 먹지 말라. 약을
많이는 먹지 말라. 그 약이 다 치료하는 건 아니니까 약을 먹되. 그러면서 부탁한 게 연세가 많은 노인들은 대학병원도 참 좋지만은 나를 이해하는 동네 단골 의사를 만들어라. 나를 이해하는 사람. 이게 대화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세요. 어떤 수치보다도, 그러니까 수치보다도 환자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에 보면 환자는 안 보고 뭘 봐요? 수치만 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 큰 위험하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 요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단골 의사를 하나씩 만드세요. 예, 단골 의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급적이면 먹어라. 너무 절제하지 말고. 85세 되신 분들이 뭐 다이어트 한다고 막 조금 먹고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잡수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먹으면 막 엔돌핀이 솟아나고 막 기쁨이 있고 좋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좀 먹어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라. 그 다음에 80세 이전에는 열심히 살고 젊을 때는 80세 이후는 아주 즐겁게 살아라. 그러면서 의사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0세 이상 노인은요, 병변이, 내 몸에 병이 생겨도 진행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엄청 느리대요. 그러니까 발견돼도 손 안 대고 하면은 그 병하고 20년 산다는 거예요. 보면은 산다는 거예요. 뭐 살아. 그러므로 노인들 80세 이상 그 이상 되신 노인들은 어느 정도 병병과 함께 지내는 것, 사는 것을 수용하라는 거죠. 난 뭐 병이 있으니까 막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왔어? 그럼 나랑 같이 살자. 그러면서 오래오래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좀 은혜가 되죠? 젊은 사람 끄떡끄떡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예. 오래오래 살아. 사실은 제가 이런 책 저런 책을 읽으면서 미국 하버드 의대에 나온 사람이 노인 의료학을 전공한 그 의사의 글을 보면서, 미국 자료예요. 미국도 노인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1975년에 과로 하나 분리가 돼요. 이렇게 늦게 분리가 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뭐 정형외과, 뭐 내분비내과, 소아과 이렇게 과가 되잖아요. 소아과, 산부인과 하듯이 이 과가 그렇게 늦게 만들어져요. 노인들은 병원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일본은 더 늦게, 한국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 연세 많으신 분들 전화를 종종 받아요. 무슨 부탁을 받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좀 소개해 줄 만한 의사 선생님 없습니까? 병원 없습니까? 하는데 제가 의사가 아니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암이에요. 치매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손상인데 연세가 거의 85세 이상입니다. 상식적으로 손대면은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그래도 제가 월권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 잘 아시는 의사분이 있거나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노인의학을 전공한 선생님을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 가서 상담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의학을 전공한 사람은 수치를 보지 않고 사람을 봐요. 사람. 어디가 아프세요? 어떠세요? 사람을 본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치만 보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를 보고 치료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보면은 결국은 이 책에서 80세 이상 되신 노인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 먹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절제하지 말고 무엇하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자, 80세 이상 되신 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고민하십시오. 그냥 드세요, 여러분요. 제가 책임 안 집니다만은요. 먹음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먹음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막 공격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에 속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거짓 겸손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8절 이것도 읽는 게 좋아요. 자, 꾸며낸 겸손과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 여러분, 꾸며낸 겸손이면 위선적 겸손, 겸손한 척. 이게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주에는 천사가 많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경배를 하냐? 그건 교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인 천사가 있으니까 천사를 경배하면 천사가 우리의 경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글을 써요. 겸손해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꾸며낸 철학, 헛된 속임수, 금욕주의,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 전통, 천사 숭배, 육신의 할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론 다 쓰잘데없는 소리,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가짜 이론,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상에서 이야기하면은 우리 주변에 공식적으로 이단이라고 했으면은 여러분 보지 마세요, 성도님들이요. 뭐가 호기심이 많아서 자꾸 끼웃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오늘 이 말씀만 읽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구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리스도 안에. 누구 안에 세움을 받으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움을 받아라. 그리하면은 각종 거짓 이단 이상한 소리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가 다윗의 초음기, 이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기본에 충실한 우리 석관 중앙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구역교사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말씀을 좀 제대로 배워서 에바브로처럼 정말 존귀하게 옆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주는 우리 교인들. 그래서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가 오면 분별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도 에바브라 같은 장로님, 시모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교사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